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의 말씀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개근을 땅에 보내리니 약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나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6시 40분에 리더 모임이 있고 또 7시에는 신해산 산악회 충남 보령으로 떠나게 되는데 오전 7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또 안전한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 과일을 일컬어 여름 과일이라고 하죠. 제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름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철에 나오는 풋과일, 그 여름 시즌에 나오는 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어진 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있고 그 과일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를 일컬어 여름 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름 과일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철 과일입니다. 여러분, 제철 과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선하죠. 색깔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제철 과일이 그 제철을 지나서 계속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빛깔을 잃어가게 되고 속이 푸석푸석해지게 되고 그 맛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은 제철 과일과 같은 항상 충만함과 신선함과 당도 높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느덧 제철을 놓친 여름 과일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너무 익어버려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린 여름 과일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실상은 건강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고 푸석푸석하고 맛을 잃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철 늦어버린 과일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름 광주리의 한 환상인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망하게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몇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하니까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흔히 말하는 성공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좀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어라고 방관했던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나와 상관없어. 이런 이기심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주 편만하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공동체성 안에서는 나의 삶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중요하고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돼, 이와 같은 풍토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펼쳐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예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긴 드리지만 그 예배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곡식을 더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밀을 수확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예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보다 그들의 삶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7절에 6절 끝부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는, 물건을 측량하려면 정확한 양을 측량해야 되는데 속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과일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서 와 이렇게 싼가 하고 보면 그 밑에 소복하게 쌓여서 실제로 과일이 얼마 없었고, 과거엔 쌀을 살 때도 그 되를 보게 되면 많이 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밑에 두껍게 있어서 조금밖에 주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측량도 아니었던 에바를 작게 하고 화폐 가치인 세계를 저 크게 해서 거짓적으로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직하고 빛과 소금처럼 나의 마음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고 나의 삶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상까지 고려될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전혀 제철 과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 과일처럼 그 맛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그 빛깔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푸석푸석해져 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까요? 가장 큰 위협은 이거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건 곤란한 상황이 생길 거야. 우린 그런 것들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것들,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거나 갈등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와지 않는 어려운 것들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임할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과 기갈은 먹을 것이 없다거나 혹은 물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거죠.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인간이 이 세상을 생존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한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가셨던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죽음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곡기를 딱 끊고 나서 4일 동안 평안한 모습을 계시다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식과 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더 심각한 기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아니 내가 그냥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1시간도 들을 수 있고 2시간도 들을 수 있는데 도대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을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계속 듣고 있잖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마치 우리가 원할 때 라디오를 틀고 TV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실제로 오늘날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땅 이쪽에서 저 끝쪽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비틀거리고 다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의 정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이 주는 은혜를 아주 장황하게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다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을 때, 듣는 것 말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은 뭘까요? 이것을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침체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잃는 겁니다. 예배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만큼 살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함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황폐하게 되고, 그럼 영혼이 죽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않고 점점 우리는 우둔해져 간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왜곡된 길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늘 우울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슬퍼해요, 막막해요, 두려워요, 분노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그런 불만족스러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이 늘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아무리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이 수고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통찰력을 준다는 거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제 서울의 100주년 기념관에 동반성장위원회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신대원을 졸업한 형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형님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형님이 3년 전에 울산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1년 만에 17명의 교인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뭔가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교회에 대해서 불만만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 신천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을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명이 나가면서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 제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간 사람이 무려 7명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왜 신천지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잘해줘서 그것에 감동해서 가는 걸까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선의의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이용당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것에 빠졌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둔해졌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꾸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집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회사에도 싸우고,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고 점점 차가워집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영혼이 침체되고 우둔해지게 되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판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늘 부정적이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름 과일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말씀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결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학이나 취업을 하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늦게 집을 장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익한 가르침 정도를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그 사람이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혈되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가게 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영적인 판단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늘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인 저 또한 그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시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인들 또한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잘 들리는 말씀, 듣기 쉬운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필요했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이든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제 그 세미나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 유반젤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반젤리즘은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유는 뭐가냐면 유튜브가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다 유튜브를 통해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든 내가 궁금한 모든 신앙의 진리들을 함께 교회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천천히 알아가고 그 안에서 더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들 유튜브를 검색해서 빨리 찾고 마치 그것이 나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가 복음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튜브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고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편집이 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본질을 이야기하고 진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감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찾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가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른 말씀을 듣을 수 없으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감정적인 기복의 소용돌이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말씀의 홍수가 얼마나, 오늘날 일컬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듣고 좋아서 내 지식을 넓혀가고 더 많은 성경을 알아가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는 말씀, 나를 놓고 고민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하다면 듣고, 내가 즐거우면 듣고, 내가 궁금하면 듣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오히려 잘못된 말씀들을 자꾸 자극받게 되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은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씀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들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 내가 들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 많은 지식은 우리를 번민하게 만든다고 전도서 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단 한마디 말씀 갖고 곱씹어보고 적용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 딱 감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과 자세가 없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귀만 살랑살랑 간지럽히고 떠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 가장 무서운 일은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임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다 들으려 하고 다 알려 하기보다는 그냥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